며칠 전에 비가 오더니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금도 오는 길에 보니까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추우셨죠? 예, 참 추운 날씨. 겨울이 우리가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겨울이 우리에게 부쩍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추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과 얼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 말씀, 어린 시절부터 이 오바댜 말씀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짧아서 그렇습니다. 길고 어려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 오바댜를 읽을 때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마음에 참 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바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쉼과는 좀 거리가 먼 성경입니다. 책의 이름이자 이 저자의 이름이기도 한 이 오바댜는 찾아보면 이 저자에 대한 정보가 따로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의 내용은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친척쯤 되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부르시는 것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렇게 부합되는, 빨리 부름을 받을 수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는 방식,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아주 좋았던 그런 나라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좀 거리가 멉니다. 이 에서 때부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침략했습니다. 괴롭혔고요, 침략해서 빼앗아가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옛부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책이 BC 586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전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정황상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혼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주변의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쳐들어왔었거든요.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함께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봐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에돔이 우리를 함께 공격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아모스나 에스겔 같은 성경들에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함께 그 전쟁에 동참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이 에돔이 큰 일조를 했다는 거죠.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던 이 에서의 후예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아마 눈의 가시 같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쳐들어왔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동참합니다. 그 일을 벌이고 나서 이 에돔이 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뻐서 축제를 벌이고 연회를 베풀고 잔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착고를 차고 포승줄에 묶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히 패한,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는 에돔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들의 사자를 보내어
전쟁에 나아갈 군인들을 모집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군대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에돔을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리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아주 작은 자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큰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오겠느냐 하니. 에돔에는 높고 험한 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가장 높은 산이 해발 1700m쯤 되었다고 합니다. 한라산보다 조금 낮은 정도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안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의 이 중동 지역에는 별로 높은 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았고요. 그래서 동굴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점들, 군사적으로 많은 이점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천연의 요새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서 질 리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지형이 높았던 것처럼 마음까지 높아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강원도 양구라는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GOP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철책을 지키는. 제가 지내던 곳이 해발 1200m쯤 되었습니다. 딱 이맘때쯤이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독수리가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주로 혼자 날거나 혹은 뭐 둘 정도가 납니다. 저 굉장히 높은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펴고 우아하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고고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 반대편에서 까마귀 떼가 막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막 이렇게 날아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 떼가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독수리가 도망칩니다. 까마귀들이 뭐 먹이가 없어서 그런지 막 독수리를 엄청 막 쫓아와요. 그러면 독수리가 도망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쪽수 앞엔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수리의 나는 모습, 그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나는 모습은 정말 까마귀 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웅장함, 멋짐이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독수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높이서 날아가는 그 정말 고고한 모습. 이 나라가 마치 하늘의 별들 사이에 거주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죠, 그죠? 사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완전히 끌어내려 버리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철저히 끌어내리겠다고 하시냐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요즘에는 CCTV가 많아져서 그런지 도둑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동네에 도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누구네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어렸을 때 한 두세 번 정도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들어와서 저금통을 들고 가고, 또 어떤 날은 들고 와서 돈을, 보석을 들고 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뭐 생필품까지 완전히 싹 다 싸그리 쓸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도둑은 자기가 돈이 될 만한 거 혹은 들고 가기 편한 거 이런 것만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차라리 내가 강도를 당했더라면, 도둑을 맞았더라면 이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완전히 싹 다 털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여기서 이 수탈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전쟁 중에 일어나는 약탈을 뜻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약탈을 해가는데 적당히 봐줘가면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당장의 약탈이 전쟁의 승패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당장 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싹 다 약탈해 가버리죠. 그렇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약탈될 거라는 거예요. 5절의 뒷부분에 보면 포도 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포도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이 굉장히 높고요. 그로 인한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포도 재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다가온 거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가보니까 포도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송이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죠? 1년의 농사가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그처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죠? 너와 약조를 맺었던 자들, 너와 동맹을 맺었던, 너와 언약을 맺었던 자들, 너와 화목했던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보셨습니까? 너무 아프죠,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정말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일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제일 열심히 욕하고 있었어요. 분통 터지죠, 그죠?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사기를 당하고, 가족과 같은 자여서 보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근데 믿는 도끼이기 때문에 사실 발등을 찍히는 거죠, 그죠? 믿지 않으면 발등을 내어주지 않죠. 발등 찍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정말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의지했었는데, 내가 신뢰했었는데 이러다니 하면서 정말 너무 허무해지게 되는 거죠. 이 에돔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동맹을 맺었던, 함께 싸웠던, 함께 승리를 맛보았던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완전히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혜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9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마나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드마는 대만이라는 이 표현과 같습니다. 이 대만은 에돔의 수도거든요. 가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다를 부를 때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에돔을 부를 때도 드마나, 대마나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만, 성경에서 대만 하면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대만 사람이죠, 그죠? 대만에서 온 지혜자입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라는 땅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에돔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욥 역시 에돔 지역의 지혜자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더 이상 지혜자가 없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세요. 그처럼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혜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지혜자를 완전히 다 멸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죠. 그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지혜를 참된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겸손하게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오바댜의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곧 지혜이고 힘이 곧 지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멍청한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회에서 비주류가 되고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지혜를 쫓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날고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날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움큼도 날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날게 하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날게 하실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시는 것은 그 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삶을 들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고난의 자리, 정말 낮은 이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거듭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혹시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죠. 괴롭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난의 자리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날고 있던 낮은 곳을 기어가고 있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에돔을 실패하게 하시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경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나가는 우리 3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를 쫓아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까?